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 중요한 순간,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라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용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용기를 내, 걱정하지 마, 힘내. 또 이번 주에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수능생들한테도 용기를 내. 그렇게 주로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격려할 때 쓰는 말 같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게 어른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누가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누가 권사님 용기 내요 이렇게 이런 말 잘 못 듣잖아요. 그죠? 인생에 경륜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어른들은 마치 삶에 용기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른이 되고 보면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그 순간 속에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라고 해서 아유 내가 뭐 확 들이받을 수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들이받지 못했네.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명령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것이 뭐 어려운 명령인가 그랬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선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모세처럼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난 40년 동안 살펴본 이스라엘 자손, 모세 곁에서 살펴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끌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압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하여튼 정말 다루기 힘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만인보다 승한 모세였기에 그토록 인내하며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허락하신 세상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막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용맹하고 용감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모세를 위해서 몸종같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처럼 섬기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잠깐 모세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 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몸종같이 모세를 섬기고
모세에게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 나갔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도 그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또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길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깨닫게 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이 여호수아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썽을 일으키는 백성들, 여러분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면 알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이고 모세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썽을 일으키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어르고 달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이런 것들을 목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훈련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는 느닷없이 장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세의 수종들은 모세 옆에서 그냥 몸종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모세가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느닷없이 장군이 됐어요. 몸종에서 갑자기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던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 전쟁에 나가서 목격한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막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지쳐서 내려가면 싸움에서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서 해가 지도록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았을 때 승리한 것을 보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전적인 헌신뿐이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또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할 때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가득하고 또 정말 거인과 같은 그런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들과 비교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고 또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늘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또 고기를 먹이셨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라도,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훈련받고 준비되고 깨달은 여호수아라도 막상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자니 덜컥 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받고 준비되었지만 여호수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용맹하고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런 모습만 생각해요. 그래서 막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게 하고 그런 능력의 여호수아만 생각하지, 사실 이런 연약한 모습의 여호수아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전체를 잘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에 떨었던지 하나님께서 1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를 막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두려움고 걱정이 되고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정말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제 3절부터 주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는 거저받아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 이 구원의 놀라운 복,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거저받지만 그 외의 것은 사실 거저받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한 것이 없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본 것이 없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욕 한마디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은총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직접 발로 밟았다라는 것에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렇게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땀 흘려가며 믿음으로 직접 밟은 곳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발로 밟지 않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기의 발로 땀 흘려가면서 직접 발로 밟은 곳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땅이나 막 밟고 다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경계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너 아무데나 발로 막 밟고 다니는 곳은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게 그 어떤 경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 어딘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지 엉뚱한 곳에서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한 그 땅을 향해서 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경계를 쳐놓으셨는데 그곳 바깥 다른 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 엉뚱한 곳에서 힘을 낭비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의 꿈과 나의 욕망의 비전이 아닌 나를 향하신, 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고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경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진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지경, 그 약속의 경계를 알고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거나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계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그 배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했어요. 그곳에서 군사학부터 시작해서 무슨 경제, 정치, 외교,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 다 배운 사람이, 왕자로서 다 배운 사람이 모세예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또 살아나는 법도 배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또 나와가지고서는 계속 모세 옆에서 몸종으로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자신이 정말 그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넘쳐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여호수아의 불안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그냥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얼마나 능력 있게 쓰셨는지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와 그의 무적의 군대도 모세의 앞길을 막지 못했고, 홍해의 넘실거리는 바닷물도 모세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누구도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처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진군하는 여호수아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게 하나님 약속이고, 그 약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1장 전체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으로 3차례나 권면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쓰면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구약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언제 주어지냐면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제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말로만 너 그냥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맹목적으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너 무조건 강하고 담대해, 너 무조건 용기를 내,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앞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고3들에게는 이번 주에 수능이라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수능생들을 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꼭 수능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원망이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계속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 그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항상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차지해야 되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차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며 강한 추진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막 정리해고하고 또 법정관리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 앞에 정말 막연하잖아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깨치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능도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들과 수능생 부모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수능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한 과정이에요. 이 수능, 우리 아이들, 고3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얼마나 힘겨운 관문인지 몰라요. 저도 고3 때를 지나봤지만 정말 힘든 때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야지. 너는 이번에 시험을 잘 볼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단순히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그 인생의 앞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진격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아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함께 나아가는 정말 용맹하고 용감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지치고 곤고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해치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